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직접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하는 이 도둑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사실은 도둑질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거짓 그란 선생들, 이거는 뭐냐, 예수님 외에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 하면서 사람의 방법으로 가르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이제 도둑이라 이야기하고, 또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이한 단어가 양이란 이야기죠. 성경의 양이란 말 자체는 양을 지칭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뭐냐? 정말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들어보면 뭐냐? 영원한 생명은, 즉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이러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가? 풍성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인데 이 풍성한 생명이 대체 뭐냐? 이게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참 쉽게 설명한 성경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한국어 번역이 아니고 뭔가 영어 번역이에요. 영어 번역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한국어 번역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영어 번역 중에서 NLT라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New Living Translation, 즉 새롭게 만든 그런 이 번역 성경이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 읽어보면 왜 되느냐? 발음은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식 발음을 하니까 들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LT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해놨어요. The deepest purpose is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 My purpose is to give them a rich and satisfying life.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앞에 거는 빼고 그 뒤에 거 있죠. 즉 풍성한 생명이란 그 부분을 이 NLT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나의 목적, 이것은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인데 무엇을 주기 위함이냐 하면서 풍성한 생명 자체를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A rich and satisfying life 이러놨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직접 우리가 번역을 하면 이런 이야기겠죠. 부유하게 살면서 또한 뭐냐? 만족하게 사는 그것을 주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직역으로 하면 바로 이것이 이런 직역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제 풍성한 생명, 또 생명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래 살면 다 행복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LG 회장님께서 요새 무슨 안 좋은 일이 계세요? 그건 아니죠. 오래 산다고 행복한 건 아니죠. 오래 사는데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 이래버리면 그거는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만 어떤 생명이냐? 부유롭게 살게 하고 또한 뭐냐? 내가 만족하게 살게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하는 그 의미예요. 참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 의미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전도라는 것을 하고 복음이라는 걸 전하는데 이 핵심적인 내용을 모르면 상당히 불행해져요. 이 불행해지거든요. 그러면 좀 더 쉽게
그 설명을 하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데 정말 이렇게 가난하지 않고 부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 자체 공허함이나 괴로움이 없이 마음 자체가 만족한 그런 영원한 삶이 어떤 것이냐, 이거는 우리의 현실에서 삶이 있죠. 그것을 보면서 이런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할게요. 제일 첫 번째로 보면 뭐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그런 기준을 재물로 봐요. 이 돈만 많이 있으면 이렇게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돈은 그래도 좀 있는데, 돈은 있을 만큼 있는데 뭐냐, 이 부부가 이 마음이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같은 거는 뭐냐니까, 밥 먹을 때 마음이 같고, 그 다음에 놀러 갈 때 마음이 같고, 잠잘 때 마음이 같고, 나머지 부분에는 뭐냐, 막 삐걱삐걱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영원하게 산다 그러면 영원하게 살고 싶습니까? 안 살고 싶죠. 죽고 싶죠. 영원하게 사는 것이 고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아까 이야기했죠. 정말 이렇게 풍요롭고 만족하는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뭐냐, 재물도 적당히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이 뭐냐니까 화목해가지고 서로 일나가 얼굴 보는 것이 막 행복이고, 또 서로 대화하는 것이 막 행복인 그런 삶을 이야기해요. 되게 좋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또 두 번째는 이런 경우가 있죠. 둘이서 뭐 그런 대로 뜻은 맞고 가정이 좀 화목하기는 해요. 의견도 맞고. 그런데 딴 사람들은 이 가을 되면 단풍놀이도 가는데 갈락하니까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에서 뭡니까? 이래 있으면서 이게 뭡니까? 이렇게 이제 식사하고 막 그래 지내는 거예요. 막 그림만 보면서, TV에 단풍만 보면서 그래 지내는 거예요. 이것도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에서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가정이 행복하고 이 돈이 좀 없는 그런 가정에는 뭡니까? 돈도 물질적인 부분도 풍요롭게 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재물도 있고 또한 가정도 화목한데 둘 중에 한 명이 어떡하면 아프다 하는 거예요. 잘 자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서 피곤하다 이러면 절망적이죠. 아니 그래도 잠 작게 잔 것도 아니고 한 8시간 자놓고 또 일나가 피곤하다 이래가지고 밥 먹을 때부터 계속 피곤하다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불행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뭐냐, 풍요롭고 만족한 삶이란 것은 건강하게 살도록 해주신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에서 돈도 제법 또 있고, 또한 가정도 제법 이렇게 서로 뭡니까? 대화가 잘 돼요. 또 건강은 합니다.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병들었어요.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우울하고 또한 막 뭔가 쫓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불행하죠. 그 마음의 병도 고쳐주신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가정도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재물은 있어요. 재물은 있고, 가정의 평화하니까 이 가정들이 처음에는 다투다가 안 다투는 거예요. 딴 사람이 보기에는 평화스럽습니까? 안 평화스럽습니까? 평화스럽죠. 그런데 실상을 딱 보니까 둘이서 평화를 위해서 싸우다가 한 사람이 지쳐가 니 멋대로 해라 다 포기해본 거예요. 포기하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A, B가 만나가지고 서로 고집을 부리다가 좀 순한 사람이 지쳐가 손을 탁 들고 그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아들도 크고 하니까 네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막 없는 것처럼 그냥 집에 오면 웃고 밥 먹고 그래 살란다. 그 가정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그거는 지옥입니다. 한 사람은 천국인데 한 사람은 뭐랍니까? 지옥인데 그러나 밖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뭐처럼 보인다? 화목하게 보이는 이것이 정말 불행한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가정의 부조리한, 부조한 행복 있죠. 즉, 한 사람은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뭐냐? 진짜 지옥을 경험하면서 안 싸울랍고 안 다툴랍고 뭐냐니까 마차 살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사는 것을 뭐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데 나도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얼마나 불행한 그런 삶입니까? 방금 제가 나열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입니다. 한 가지가 문제가 있어가 어떤 가정은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모습이에요. 이 모습 자체를 아까 NLT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느냐? 부요하고 만족한 영원한 삶을 주겠다. 이 번역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왜 예수님만이 이런 삶을 줄 수 있다는 말이냐? 다른 것을 통해서는 이런 삶을 줄 수가 없느냐? 그 이유가 매우 궁금하죠? 매우 궁금하죠? 왜 예수님만이 유독이 그러느냐?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래요. 왜 기독교인은 정말 기독교만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어떤 사람은 그게 듣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게 좀 궁금하죠? 오늘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하고 또 뿐만 아니고 부유하고 만족한 영원한 삶을 사는 근거를 우리에게 마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이야기하니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 자체는요, 자, 행복한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을 행복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겠죠? 왜? 이 세상에는 전쟁이 있고 시기와 다툼이 있고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도 처음에 신혼기간 동안 조금 맞다가 그 뒤로부터는 계속 갈등과 계속 싸움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이 세상 사는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말 이렇게 행복하고 부유하고 만족한 그런 삶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사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버린 사람. 즉, 이 햇빛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어둠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 고통하며 발버둥 치고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탁 가려버리니까 뭐가 됩니까? 우리가 따뜻한 햇빛에 안 살고 어디 산다고요? 어둠에 살죠. 그러니까 한 가지는 만족한 것이 있으면 두 가지가 불만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아무리 우리가 원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더라도 행복이 안 되는 거예요. 행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탁 가려져 버려서 그렇다. 그렇게 성경에는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딱 가린 하나가 있는데 그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죄예요. 죄. 우리의 죄.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요. 두 사람이 완전한 행복이 되면요. 두 사람 다 죄의 문제가 없어지면 완전한 행복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두 사람 다 모순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둘이서 타협하고 노력해도
완전한 행복은 없습니다. 불행한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냐, 행복하게 보이도 한 사람은 지옥처럼 살아요. 왜? 안 싸우려고 지쳐가지고 막 이 지옥처럼 살거든요. 돈은 있어도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화합하니까 또 돈은 없고, 이런 것이 되는데 그 모든 원인이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문제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하게 살라 그래도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지가, 내가 A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그런 불행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B를 선택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불행이 있는데, 왜? 근본적인 행복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해되는 거니까 계속 행복만 추구하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무엇을 쥐고 죽으셨다? 십자가를 쥐고 죽으셨어요. 십자가를 쥐고 죽으셨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었어요. 예언이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여기까지 이야기다, 그죠? 우리 인간의 그런 불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주된 원인은 죄의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뭐냐? 부유롭게 살고 뭐하게 산다고? 정말 만족하게 사는 삶, 영원한 삶을 주려 나는 이 땅에 왔다 선언한 것이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그런 행복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친히 예수님이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합니다. 우리 교회 5년 이하 다닌 분들은 말씀하시지 말고 5년 이하 다니가 무슨 신앙이 있겠습니까? 근데 목사가 보는 관점이에요. 5년 이상 다닌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대답하지 말고 스스로 있게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합니까? 아니, 왜 가만히 있으라니까? 이런 이야기인다. 그냥 웃는 건 아닌 것 같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풍요하고 매일매일 만족하면서 그것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막 찬양을 돌려요. 왜? 너무 행복에 겨워가지고. 아침에 아내나 남편이 조금 늦게 일어나도 거의 그래 사랑스럽게 보여요. 돼지 계속 잠만 자고 있네. 이런 보이고. 막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하루하루 삶이 만족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되게 조용하다, 그죠? 대답하지 말았겠으니까, 맞죠? 그런데 이게 딜레마예요. 무슨 딜레마인가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오는 목적은 뭐냐? 모든 사람으로 뭘 하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즉
부유롭고 만족한 삶을 지금 그 순간부터 영원히 얻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딱 살아가는 걸 보니까 신앙생활을 무려 5년 이상 했는데 여전히 찌그지고 뽑고 싸우고 막 중리 산이 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해결책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야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성경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로 정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누구의 선언이라고요? 문 대통령 각하의 선언이 아니고 누구의 선언이라고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목사가 전하고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뭘 전하느냐? 하나님의 선언 자체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 선언된 복음의 말씀을 사람의 측면에서는 그것을 믿고 뭐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말씀 자체는 인간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선언적인 말씀은 듣기는 들었어요. 들은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걸 튕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서 선언적인 말씀을 믿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지느냐? 하나님의 선언적인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내 생각적으로, 내 이론적으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선언을 믿은 것입니까? 못 믿은 것입니까? 못 믿은 거죠. 못 믿은 만큼 행복이 없는 거예요. 못 믿은 만큼 힘든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그런 복 자체는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느냐?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5년 다녔지만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요. 왜? 5년 다니면서 선언적인 말씀은 들었지만 이거는 그냥 설교 말씀으로 듣고, 또한 교회를 나가면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서로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막 이렇게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실현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언적인 말씀과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응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우리에게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숱한 하나님의 선언된 말씀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정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그런 이 부부간의 사랑이 처음 시작할 때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온전한 사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뭐냐? 믿음이 없어서 자기 방법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어서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사랑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한 거 있죠? 이것을 요약해가지고 제가 전한 것은 선언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즉 참된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되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거를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선언적인 말씀을 실천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행위를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돼요.
실천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방법을 정말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한 가지는 뭐냐니까 이걸 인정해야 돼요. 모든 인간의 불행은 무엇이라? 죄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그 죄의 문제가 누구의 죄입니까? 부부간에 있으면 정말 상대방의 죄가 아니고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이야. 내 허물이고 내 고집이고 내 육신적인 생각이고 내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 가정이 불행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다 그것을 어떻게 돌립니까? 내 문제는 좀 있다. 그런데 몇 프로라? 1% 정도 되고 나머지는 몇 프로라? 99%는 네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행복은 안 되더라도 네만 잘 되면 우리 가정은 100% 아니라도 몇 프로는 행복해진다? 99% 행복해진다. 그 사람은 절대로 죽을 때까지 행복 안 해집니다. 자기 죄, 생각, 고집, 자기의 그런 그 속에 있는 잘못된 이론들 때문에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정말 상대방이 99%요. 그래, 내 시킨대로 하라 이러니까 그 시킨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 시킨대로 다 하니까 자기는 왕처럼 다 편안한 것 같죠? 한 사람은 지옥으로 박들이는 거예요. 한 번도 한순간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끔씩. 그래서 끝으로는 뭐냐? 너무나 그 가정은 이렇게 행복하다, 화목하다. 그러면서 그 상대방 있죠? 1%짜리. 1%짜리가 뭐냐? 싸우는 가정을 보고 너가 싸우나? 우리 가정은 싸움이라는 게 없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싸움이라는 게 없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니까 좀 싸우는 게 더 나았다. 왜 했냐니까. 그 1% 말고 99%짜리가 완전히 인생을 포기한 거예요. 행복도 포기한 거예요. 단지 자식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어쩌겠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합니까? 불행하죠.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실천적인 부분이요. 우리 각 사람이 우리 죄의 문제가 나를 불행하게 한다 하는 그걸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이걸 인식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람의 뭐 때문에? 죄 때문이라 그래요. 죄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 1%짜리 있죠? 나는 죄가 하나도 없고 네 죄가 99%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잘못됐다.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왜 쉴 데 없이 뭐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줬단 말이냐? 나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말은 하나님 믿어 해도 별 의미 없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살았다 그러면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실존적인 부분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다름이 아닌 내 죄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걸 받아들이면 선언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많은 문제가 해결돼요. 많은 문제가 해결돼요. 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실천적인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거는 무엇으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참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맞습니다 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천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법적인 부분으로 해결하셨으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재성 있죠. 재성 그것을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된다. 그래서 이때까지 부부가 서로 대화하다가 내 말만 맞다고 늘 주장하고 생각하고 서로 생각하다 보니까 늘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맞는 거는 뭐라 그랬죠? 맛있는 밥 먹을 때 맞고, 여행 갈 때 맞고, 잠자리 할 때 맞고. 그거는 잘못하면 짐승하고 비슷해요. 무슨 말 알겠죠?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런데 이제 마음까지 열리면서 온전한 행복이 되는 것은 바로 뭐냐? 내 속에 있는 죄의 부분들, 이기심 있죠. 늘 지 생각만 하는 그 이기심을 하나씩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 하나씩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속에서 진정하게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 거 있죠. 미워한 근거 자체도 확실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미워했느냐? 지 고집, 지 생각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사람을. 그러한 것 하나씩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이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겠습니까? 행복이 열려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부수적인 문제는요, 여러분들 돈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 생각하죠? 하나님은 이 지구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이 우주가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돈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눈만 하나 깜빡거리면 우리가 가장 가난한 사람을 재벌로 만들 수 있어요. 재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문제는 뭐냐? 돈을 줬다가는 그런 타락한 심성의 상태로서는 더 그 영혼까지 망치게 되니까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뭐냐? 그 두 사람이 정말 그런 죄의 문제나 이런 문제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씩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자기의 생각대로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행복을 추구해 나가게 되면 행복의 문이 점차적으로 열립니다. 풍성한 삶 자체가 더욱더 풍성하게 이렇게 변화해 가게 된다 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드린 이 말씀의 요약이에요. 이 요약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실천적인 부분에서 더 실천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할게요. 자, 아까 이야기했죠? 모든 성경 말씀, 모든 복음 자체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완전한 말씀을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일어나요. 그 원리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언하신 그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은 선언하셨죠. 하나님은 이 땅을 딱 보고 계시는 거야. 딱 보고 계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로마서 2장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말씀으로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정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선언하셨거든요. 그럼 선언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다 하셨죠? 그러면 사람들을 딱 보면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선언하시는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각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을 보시면서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이 선언하신 말씀을 지금 설명한 대로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 있죠.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영생이라는 것은 풍성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부여롭고 만족한 삶을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정말 뭡니까? 참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2장 10절에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요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거는 뭐냐?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과 제약의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그걸 거부해버리고 인내하면서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또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계속적으로 이루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에 반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2장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는 큰 기회입니다. 큰 기억한 큰 은총이죠? 그런데 인간이 감히 그것을 저버려버리는 거예요. 저버리면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른다는 것은 뭐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말씀을 이렇게 따르지 않고 당을 짓는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교도소 가면요, 좋게 바뀌는 사람이 있지만 안 좋게 바뀌는 사람은 뭐냐?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 끼리끼리 나쁜 일을 하려고 다시금 이렇게 당을 짓는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특성이 어떤 사람들이냐? 혼자 하기가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야. 모아가지고 뭘 결의하는가? 복음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른다고요? 반복음적인 그것을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론을 보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하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쪽에 있다 그러면 그들의 결론은 어떤 쪽에 있다고요? 서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화를 내신다 하는 그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로마서 2장 9절에는 뭐냐?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게 된다. 이거는 뭡니까? 아무리 물질적인 부분을 가졌다 손치더라도 뭡니까? 끊임없이 영혼의 환난이 일어난다. 즉 참된 행복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이것이 실천적인 부분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의 문제는 뭐냐?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 죄의 문제예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막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뭘 만드시느냐? 하나님의 선언적인 복음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선포한 거예요. 문제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행복이 되고,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 자체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아까 이야기했죠. 나는 교회를 5년이나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나에게는 온전한 행복은 이렇게 참 없는 것 같느냐?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 선언적인 복음은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받아들이는 실천적인 복음이 없기 때문에 아직 불행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정말 실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런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삶이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